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리얼리스트, 현실주의자셨습니까? 아니면 이데알리스트, 이상주의자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현실주의보다는 이상주의에 가깝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왜냐하면 주님은 공생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뭘 외치셨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잖아요. 두 발로 땅을 딛고 서서 오로지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나라를 선포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의 제1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주님은 공생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백성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실주의자라기보다는 지독한 이상주의자셨다. 그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이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뭡니까? 산상보훈이잖아요. 주님의 산상수훈. 누가 네 오른 뺨을 치면 왼 뺨을 돌려대고, 누가 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고, 돈을 구워달라고 하면 이자 받지 말고 구워주고, 악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게 산상수훈인데 어떻습니까? 현실성이 있습니까? 너무도 비현실적인, 너무도 이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결코 맹목적인, 터무니없는 이상주의는 아니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바로 그 점입니다. 무섭도록 냉철한 현실주의자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냉정하십니까? 이 세상을 양의 천적인 이리가 득실거리는 곳으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셨습니다. 세상에 대한 과소평가도 과대평가도 아닌 현실을 그대로 꿰뚫어 보신 놀라운 통찰입니다. 맞잖아요. 세상은 그야말로 약육강식 적자 생존만이 통하는 정글이잖아요. 국제사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눈에 불을 켜고 서로 약점을 공격하며 오로지 자신들의 이속만 챙기려는 이리들의 정글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살을 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정말 다 이리 때들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각국이 그런 이리의 본색, 이리의 이빨과 발톱을 더욱 날카롭게,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저들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이리가 득실거리는 살벌한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보십시오. 현실 도피를 명하시지 않고 그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 한복판으로 제자들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신 이 격려의 말씀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비장한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천적인 이리 때 그 한복판에 주님이 당신의 양들을 들여보내는 거니까 먼저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처음 당부하신 말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셨습니다. 뱀은 지혜의 상징이죠. 왜 뱀이 지혜의 상징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는 인간을 속여 먹었으니까, 인간을 기만해서 죄에 빠뜨렸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원죄를 범하게 한 주범이 뱀이잖아요. 물론 마귀가 뱀의 형상을 쓰고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기만한 겁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뱀은 지혜의 상징이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고 우둔하면 날마다 뱀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처에서 날뛰는 이리들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늘 주님이 주시는 뱀 같은 지혜와 투명한 영성으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태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올바르게 대처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말 뱀처럼 지혜로워야 교활한 이리들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그다지 지혜롭게 여러 이리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뱀 같은 고도의 지혜보다는 오히려 너무 감정을 앞세우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선동적이고 너무 원색적입니다. 광복한 지 74년이 지났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일본과의 악연을 끊지 못하고 있는데 어디에도 뱀 같은 지혜는 안 보이고 오히려
원색적인 대결만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당하는 건 우리입니다. 이리에게 잡아먹히는 것은 양들입니다. 뱀 같은 지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신령한 지혜만이 우리나라를 주변의 모든 이리때로부터 지키고 결국은 그들을 극복하고 이기게 합니다. 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비둘기 같은 순결을 주문하셨습니다. 뱀이 지혜의 상징이라면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입니다. 실제 비둘기가 순결할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신구약 성경은 항상 비둘기로 순결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비둘기에 비유하잖아요. 비둘기와 같은 성령.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주님 위에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비둘기가 순결의 상징이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순결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주님 위에 강림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주문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나가 살 때 이리 같은 세상과 함부로 수작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이리 같은 세상에 따라가지 말라. 결국은 잡아먹힌다. 비록 세속 한 복판, 정글 한 복판에 나가 살망정 언제나 성도답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순결, 성도로서의 동일성, 정체성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툭하면 세상 나가 살 때 영혼을 팔잖아요. 신앙을 팔잖아요. 헐값에, 똥값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다고 함부로 이리 앞에 백기투항하지 말고 자존심을 지키고 성도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말라는 당부십니다. 마치 비둘기가 순결을 지키듯이 이리 앞에서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줏대와 정체성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뱀과 비둘기, 지혜와 순결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혜와 순결로 마귀로부터, 이리로부터 자신의 영혼과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붙잡고 지켜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17절 상반절 보십시오. 사람을 삼가라. 저는 언제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놀랍니다. 정말 기절초풍할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을 삼가라. 무슨 뜻이죠? 사람을 조심하라. 사람을 경계하라. 사람을 믿지 마라. 여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이런 당부를 하셨다는 게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이라면 무조건 사람을 믿어라. 사람 의심하지 마라. 사람 경계하지 마라. 사람을 끝까지 신뢰해줘라. 어떤 사람이든 다 선임견 갖지 말고 이제 상대해줘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사람을 조심하라. 사람을 경계해라. 일단 사람은 의심해봐라. 뜻밖이잖아요. 사람이 곧 일이요. 사람이 사나운 짐승의 다름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믿거나 경계심을 늦추면 당한다. 얼마나 냉정하십니까? 이게 바로 무섭도록 투철한 주님의 현실 감각, 주님의 리얼리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며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 제1호가 사람이잖아요. 호랑이가 아니잖아요. 무슨 사자가 아니잖아요. 일이, 사람이 우리의 천적입니다. 사람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사람을 경계하고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일입니다. 언제나 사람이 내게 아픔을 주고 사람이 내게 상처를 입히고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잖아요. 사람이 내 발목을 잡잖아요. 사람이 나를 처절하게 하고 사람이 나를 한없이 슬프게 하잖아요. 미국이 저렇게 비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섭섭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게 바보의 잘못이에요. 일본은 뭐 진작부터 우리가 그런 줄 잘 알고 있으니까. 사람이 나를 법정에 세우고 사람이 내게 채찍질한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되지만 반드시 조심해야, 경계해야, 일단 의심해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지만 반드시 경계하는 일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낙관주의는 금물이라는 겁니다. 주님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깊이 이해하신 분이셨지만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계하라고 당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리가 다 양의 탈을 쓰고 발톱을 감추고 나타나기 때문에 방심하거나 경계를 풀면 언제나
본색을 드러내며 돌아서서 나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6절 상반절도 그렇고 31절 상반절에서 특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분명히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들여보내는 거니까 얼마나 무서운 노릇입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뱀처럼 지혜로우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라 그러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번 당부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일본도,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다 무섭습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더 강한 나라들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더 크고 더 무서운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다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분.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명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북한, 무슨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을 뭐라고 합니까? 불신앙의 소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다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이 있다면 기껏해야 우리의 육신만 죽일 수 있을 뿐인 세상이 주는 상대적인 두려움은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두려움 앞에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다 상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세상보다, 저 러시아보다, 중국보다, 미국보다, 일본보다 더 강하시고 더 크시고 더 무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면전에서 산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부디 각종 병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두려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두려움, 부쩍 주변 열강들이 우리의 영공을 넘나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보상의 두려움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다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배 만배 그들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잠시 지방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긴 이야기는 생략하고 자기가 밤 2시쯤에 교회에 와서 교회 어려운 문제로 기도를 하는데 두려워 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첫 마디는 정말 그냥 가볍게 들었대. 누가 왔나 싶어서 눈을 떴다는 거죠. 살폈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내가 뭔가 잘못 들었나?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하는데 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주변을 살폈는데 역시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눈을 감고 다시 기도를 하는데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순간에 머리가 쭉 뼛서고 힘이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순간 힘이 온몸에 그냥 북받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가 그때 주먹으로 그 교회 벽을 치면 그냥 교회 그 시멘트 벽이 뻥 뚫릴 것 같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그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고통을 많이 겪다가 두려워 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세상 무서운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숨에 그 교회 어려운 문제들을 다 수습을 하고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 과장도 거짓말도 할 분이 아니에요. 정직한 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온 나라가 다 덤벼도 단 한 방에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줬다고요? 마귀가 줬다고 했습니다. 두려움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헬라 말로 두나미스.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성령의 능력인 두나미스는 초자연적인 폭발력, 초자연적인 파괴력을 가진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여서 인간이 만든 모든 무기, 핵탄두, 핵미사일까지도 다 날려버리고도 남습니다. 일본이 위협하는 경제보복도 단숨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다 그런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인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두나미스를,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무력하게, 이렇게 무능하게,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본의 경제력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보다, 핵폭탄
핵폭탄보다 더 크고 무서운 강력한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모든 두려움을 내 안에서 몰아냅시다. 날려버립시다.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일지라도 성령의 두나미스를 품고 살면 누구도 우리를 감히 넘보거나 해치지 못합니다.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두나미스를 안고 사는데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부디 모두가 두려움과 이 세상이 주는 각종 공포를 이기고 씩씩하게 용감하게 주님의 자녀들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